여러분, 우리 이제 함께 하나님한테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며칠이죠? 9월 12일인데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텐데, 예배를 시작하며 먼저 함께 마음 모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과 같이 기도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와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찬양, 천국은 마치 우리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을 기억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신나게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화면을 공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으로 사도신경 함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합시다. 함께 고백할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으로 하나님께 주님 내게 말씀하실 때라는 찬양 올려드리면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전사님하고 짧게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제목은 어떤 제목이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아멘. 자, 예수님이 누구를요?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부르셨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말씀, 성경책을 여러분 펼쳐주세요.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자, 신약 성경 뒤쪽에 있죠. 신약 성경에 보자 9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왼쪽과 오른쪽 맨 위에 보면 숫자가 적혀 있거든요. 거기 96페이지에 96쪽에 누가복음 5장 10절과 11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전사님이 시간을 줄 테니까 우리 꼭 함께 살펴서 읽어봅시다. 성경을 펴서 찾아보는 훈련도 너무나 중요하답니다, 여러분. 자, 누가복음 5장 10절과 11절 96페이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은 줄 믿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분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 지금 다 알아요. 다 알아. 이 정도면 다 아니까 전사님이 대신 말해줄게요. 대신 말해줄게요. 바로 여러분 10,000원짜리 지폐에서 항상 보이는 분 계시죠? 세종대왕이십니다. 세종대왕. 세종대왕은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집현전의 학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연구해가지고 지금 우리들이 보고 읽고 듣고 쓰고 있는 이 글자, 바로 한글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이 한글의 이름을 뭐라고 했는지 아나요? 바로 훈민정음이라고 불렀습니다. 훈민정음.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아마 고학년 친구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훈민정음과 굉장히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요. 다음으로 훈맹정음이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훈맹정음. 하은이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오케이. 자, 훈맹정음은요, 바로 시각장애인들이 손끝으로 이렇게 글씨를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한글 점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퀴즈가 있는데요. 훈맹정음을 최초로 만드신 분이 누굴까요? 자, 아무도 있어요? 잠깐만. 이거 물어보고 싶네요. 하온이. 우리 소망인 아니에요? 우리 하온이? 송하온? 하나님, 예수님? 모르겠어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 아이들은 정답이 다 하나님, 예수님으로 통일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훈맨정음은요, 인간이 만들었는데요. 전사님들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바로 박두성 선생님이라는 분께서 만드셨습니다. 박두성 선생님은 사실 아주 평범한 학교 선생님이었다고 해요. 우리 여러분들 초등학교에 가면 선생님들 계시죠? 그런 선생님이었는데, 그런데 1913년에 장애인들을 가르치는 특수학교에 발령을 받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 가만 보니까 당시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던 이 한글 점자는 너무나 어렵고 불편해서 제대로 활용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 무려 7년 동안 열심히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1926년에 훈맹 정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훈맹 정음을 통해서 정말 많은 시각 장애인 분들께서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박두성 선생님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작업을 어떻게 해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 이유는요, 바로 특수학교를 간 이후로 그는 장애인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명. 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 임무, 혹은 꿈과 부르심을 쫓아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선생님께서 훈맨 정음을 만드신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서의 꿈꾸는 사명과 또한 그러한 꿈은 사실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를 보고서 어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나요?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요. 화면을 봐주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음으로 고린도전서인데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이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주님의 소유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이 싫다고 도망치려 해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빨리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잘 믿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복된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종대왕과 또한 박두성 선생님보다 더 귀한 부르심과 더 귀한 사명을 받았는데요, 하나님께.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다 다양하게 또 다르게 사용할 테지만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공통적인 사명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을 성경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PPT를 봐주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만 따르는 제자로 살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만 따르는 제자라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우리 조금 더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호숫가에 있던 어부 베드로라 하는 사람의 배에 올라가 앉으셔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요.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던 도중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사실 어부도 아니었죠. 베드로가 오히려 더 바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라고 예수님한테 고백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바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오늘 누가복음 5장입니다. 맞습니다, 정아.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렇게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두 배에 가득 차고 넘치도록 이렇게 잡았다고 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여러분 이 순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자신의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이신데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제게서 떠나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사람을 낚는다. 우리 물고기를 낚는 것처럼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마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건져내듯이 그러한 제자로 불림받았다는 하나님의 선포이자 사명이자 메시지인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와 함께 있던 친구들, 아까 기억나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서 어떻게 해요? 곧바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들의 배나 물고기, 직업 이러한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는데요. 자, 여기서 도전 바이블 성경 퀴즈인데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베드로와 친구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서 어떻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예. 우리 하은이 한번 해볼까요? 정하은. 예수님을 정말 정말 사랑해서. 예수님을 정말 정말 사랑해서.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름이 한번 대답해 볼까요? 믿음이 생겨서. 믿음이 생겨서. 오, 좋은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소망이 대답해보고 정답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풀어주셔서. 자기의 죄를 보여주셔서. 아까 예성이 손 들었었죠? 예성이 한번 대답해 볼까요?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뭐라고 했죠? 우리 예성이 한 번만 더 큰 목소리로 얘기해 줄래요?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으니까. 자, 알겠습니다. 자, 전사님이 준비한 대답은 바로 이건데요. 정답은 이렇게 써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베드로와 그 친구들 자신들의 사명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더 읽어보고 설교를 마칠 텐데요. 다음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요.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자,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첫 번째, 바로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버린다는 것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여러분들 있죠? 예를 들면 유튜브나 컴퓨터 게임이 될 수도 있고, TV 프로그램, 음식, 때로는 독서도 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자신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래서 만약에 내가 유튜브를 만약에 엄청 좋아해. 그러면 이제 매일 내가 2시간씩 유튜브를 봤었다. 그러면 단번에 끊는 건 어려우니까 매일매일 10분씩 이렇게 줄여가면서 또 훈련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바로 자신의 십자가 지기입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어떤 뜻이냐면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따르며 이제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요? 자신을 버리기. 바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버리자. 두 번째, 자신의 십자가 지기. 바로 예수님만 따르며 살자. 이렇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생각하고 또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주님의 것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세상의 욕심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충성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아멘. 이러한 예수님만 따라가며 살아가는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설교 말씀을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것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펼쳐서 읽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게 해 주시옵시고 또한 기도함으로써 예수님과 대화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헌금을 위해서 전사님이 짧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또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를 더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물질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귀한 예물 가지고 왔사오니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성경 말씀 구절은요, 우리 설교 도중에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도 주어진 시간 가운데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충분히 다 외운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은 다 함께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외쳐본 다음에 말씀을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암송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마음속으로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를 읽고 암송을 오늘은 마치도록 할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광고 시간인데요. 다음 주 예배도 줌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처럼 더 일찍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일찍 들어와서 꼭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다음은 오랜만에 출석 체크 광고인데요. 여러분, 우리 출석 체크 계속 하고 있죠? 온라인으로 출석 체크를 하고 있는데 부모님을 통해서 꼭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인데요. 13차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전체 참석한 친구들, 혹은 딱 한 번 빠진 친구들의 명단인데요. 우리 예성이, 준서, 나은이, 찬규, 믿음이, 소망이, 정아, 우리 이 친구들 외에도 본인이 전사님 저는 한 번 혹은 다 참석했는데요 한 친구들이 있다면 전사님한테 부모님을 통해서 문자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반별 모임 시간인데요. 예배 후 반별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1, 2학년 친구들은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장이죠. 또한 나머지 친구들은 빌립보서라는 새로운 성경을 또 같이 읽게 되는데 귀한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함으로써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여러분 함께 고백해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반줌 모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